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는 예수님과 교회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 간도 여러분 하나, 3장에는 나와 너 이방인이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임을 이야기해 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체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회 또 주님과 성도 그 주님을 믿는 나와 이방인 우리 모두가 하나다.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바울의 권면을 오늘 1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다 하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신앙인들이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한 여러 명 뒀다고 해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다 사장되고 다 회장되고 뿔뿔이 살으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조금 부족해도 너희들은 뭐다? 한 형제다. 너희들은 하나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들 마음 아닐까요? 잘난 자식이 있어서 잘난 체 하고 또 못난 자식은 그저 뭐 이렇게 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 부모님이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요소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되느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사는 것.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이다. 모든 것 때문에 뭐 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신앙인들이 뭐 늘 겸손은 이야기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뭐 주인 앞에서 뭐 이렇게 떠들고 힘들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데도 간혹가다 잘난 체를 하거든요.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내 말 들으라 하는 정도로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그 마음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건 아니네. 품김을 우리가 알 수가 이 사람이 참 겸손하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첫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건드리면 시한 폭탄들이 많아갖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온유라는 이야기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갖고 있으나 그 힘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걸 온유라고 해요. 사나운 사냥개가 그렇게 사납다가도 주인의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그게 온유예요. 힘은 갖고 있으나 그 힘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게 온유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그러나 주인의 말에 온유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자를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코 온유한 사람이라. 삶 자체가 온유보다는 멀었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고 40년 동안 힘든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온유는커녕 거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됐어요? 길들여진 거예요. 지난주일에 선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너 이 땅 못 들어간다 이러면 땡큐 한 거예요. 길들이지 않으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몇 년도 꽤 다 나올 것 같아요? 120년 살았으니까 120년께 다 나와요. 뭘 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다 쪽지까지 다 나와. 쪽지까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강한데 여러분 잘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잘 정제되어 있는 그 온유. 그럼 하나가 돼요. 한 사람, 거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 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고 자기 힘을 잘 쓰는 것은 이렇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죠.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고, 그 힘을 여러분 잘게 정제되었고, 오히려 그 힘이 주인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크리스찬들의 자질 중에 이게 온유예요. 온유. 세 번째는 뭐라겠어요? 오래 참음이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한 번만 더 참겠다 그러고 팍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했을 때 참는 게 그게 참는 거라. 이건 정말 못 참는다. 이건 내가 10번이다 10번. 내가 이제 11번째는 그때 참는 게 참는 거라. 만약에 그때 못 참는 사람은 이제까지 참은 게 아니에요. 거예요. 이제까지 벼린 거야. 기회를 노린 거예요. 기회만 주어줘 봐라.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거. 사나운 개한테 짖지 말라고 하니까 으르렁거려요. 이런 짖는 모습도 무섭지만 으르렁거리면 더 무서워요. 참지 않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으르렁거려서 이빨을 언제 나타낼까? 여러분 참는 건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다 기억해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너희들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랑간에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걸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조건을 내걸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오기를 사랑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고 용납해요.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멋진 대사를 외우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좀 죄를 졌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집의 종으로 사용해달라. 그런 대사를 외우고 와요. 근데 그 대사를 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못하게 해요.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요. 뭐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과. 우린 전부 다 따져보고 용납해요.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네가 돌아오면,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 우리는 그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운데 용납하라고 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요. 사랑. 참 이거 어려워요.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냥 받아들여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게 무엇일까? 대부분은요, 용납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뭐 찾아와서 손을 빌고 내 생각에 맞추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다 맞추며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탕자가 아버지만 저에게 맞춰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사랑해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한테 맞추면 내가 용납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기가 뭔데? 여러분, 오히려 용납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가 뭘까? 저 사람이 뭘 원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또 거기에 또 침 흘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서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고 그렇게 예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할 때 변화시켜 갖고 용납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에서 뭐 한데, 여러분 고쳐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되면 변화리. 그걸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어른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걸 고쳐 쓰려고 하니까는요, 열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 안 고쳤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납이라는 이야기는 고쳐서 뭔가를 자기의 어디에 들어오도록,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요? 손 들고. 그런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용납. 자기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맞추면, 우리 주님도 그러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면 우리 사람들 인생 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언제 고쳐지니? 성령이 오면 돼요. 성령.
주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아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입만 아프지. 지금 성령이 오면 가능해요. 그 성령이 나한테도 오고 내 상대한테도 오고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없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이고 한 소망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6절까지 3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너희들은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면 하나는커녕 전부 다 각자 도생이라. 각자 도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건데,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용납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 틀려요. 저랑 얼굴이 같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힘들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안에 얼굴도 다 틀려요. 또 자라온 환경도요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요 성장 과정도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도 싸움당처럼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대. 왜 저 사람이 저린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고아로 큰 거라.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야. 그때 이제 뭐 그를 좀 이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성장 그걸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린 건 아니지만은 성장 과정도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도 다르고 그 사람이 누렸던 문화도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너희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됨에 의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다 하나다. 이런 몸도 뭐예요? 몸도 하나다. 몸이 하나라니까 우리 몸이 뭐 몇 개, 여러분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가 안 될 때는요 꼭 분열의 영이 들어와요. 뭐 그 맛이 약고 이 맛이 약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맛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할 때 마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마집사님한테 그 맛이 약고 이 맛이는 틀린 맛이라고. 여러분 주의 영이 오면 하나가 되는데요, 여러분 맛씨가 들어오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기재기하고요 전부 다 여러분 뭐 견주고 재고 막 비교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열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들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뭐예요?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수많은 지체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하는 은사와 사역과 직책이 있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전부 독립하기를 좋아해갖고 다 하나라니 하나. 13절에 보면 도리전서 10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뭐가 됐다고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 몸 가운데 어디가 불편한지, 불편하고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렇잖아. 한 몸이라네, 한 몸.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니까요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모두 하나가 돼요. 언어도 하나가 돼요. 각기 자기의 언어로,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들리는 게 뭐로 들려요? 한 언어로 들려요. 분열의 영이 오니까는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고 분열의 영이 들어가니까 바벨탑은요 똑같은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올려달라니까 물을 올려오고요. 언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요 통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데 다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영이에요. 또 이걸 조장하는 마씨들이 또 있어요. 말을 옮기는 거예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옮길 때마다 뭐가 붙어요? 사족이 붙어요. 사족이. 그래서 어떤 사람, 아이고 그 사람이 조금 몸이 안 좋대, 넘어가면서 아이고 그 사람 감기 걸렸대, 아이고 그 사람 독감이래,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대, 그 사람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그 사람 죽었다고 하네. 이거 죽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마시들이 붙으면 자꾸 확장, 재생산하고요. 그 의도가 다 틀려버려요. 의도가 다 틀려. 또 의도가 틀린다고 해서 다 가서 또 뭐 다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하려니까 힘들고, 또 그걸 믿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라. 이게 분열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세 번째는 한 소망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한 동일한 기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 소망, 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 군데로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도 하나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도 많아요. 부트방에 가도 신이 들리고요, 장독대에 가도 들리고요, 또 다무에 가도 들리고요. 여러분 다 틀려요. 주도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는 한 분이네. 수많은 사람이 재물로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런 물질의 신이요, 하나님 주도 한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한 건 믿음도 하나라고 했어요. 믿음도. 그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하나예요. 이 믿음도 하나예요. 미신들은 잡대하게 있는 거예요. 믿는 대상도 틀려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례도 하나다. 6장 3절 로마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도 하나예요.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는 것.
어떤 사람은 뭐 물세례를 받았니, 뭐 침례를 받았니, 세례를 받 이런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영이란 말이죠. 악한 영.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 것 네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서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 생명의 근원되고 본질되는 그분도 한 분이다. 하나라는 얘기.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해요. 다락방 강화 가운데 한 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가, 둘이 아니다.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라. 하나로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너희들 어떻게 하라? 온유하라. 그리고 너희들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 좀 용납하라. 관용을 갖고. 어떤 사람이 용납하는 게 아니라요, 틈만 잡는 거예요. 틈만 잡.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그리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라. 그럼 예수 믿는 가정은 몇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버지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과 할아버지의 생각, 이거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되는 역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막 두세 세대 막 이 하나의 한 영으로 부어진 예수님의 한 영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뭐 죽었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죽었는데. 그리고 산소망으로 새로 살았다. 하나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과 모이니까 좀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파.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을 이루고 우리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느니라.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우뚝 태화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 교회.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이게 하나가 돼도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가 되냐.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